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7월 첫 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드린다라는 것은 지난 상반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리고 남은 하반기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상반기 우리의 삶을 이토록 실수함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6월절과 7.7절, 오늘 맥주절 말하는 거고요,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참 중요해요. 근데 3000년 전에 중요한 절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절기에도 정말 중요한 시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 7.7절은 이런 의미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광야에 40년 동안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다가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서 그들의 힘으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 첫 열매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 수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기억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3000년 지나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7월 첫 주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 물론 이스라엘의 그 원력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달력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상에 좀 상이함은 있지만 교회가 참 지혜롭게 7월 첫 주에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 제가 서두에 설명드려서 이제 아시겠죠. 상반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반기 믿음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거두게 하신 첫 열매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동시에 하반기라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선 앞에서 우리가 영적 전열을 가다듬는 특별한 시간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맥주 감사주일의 심장은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위기와 답답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눈물의 골짜기도 있었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기가 막힌 순간들을 우리가 지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른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예배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날을 감사하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매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6개월의 그 삶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이제 이른비의 은혜는 상반기, 하반기의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할 때 이 귀한 은혜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풍성한, 오늘은 첫 열매지만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하반기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2주 전에 모교에 가서 교사 헌신 예배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진짜 현장에서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더 큰 은혜는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3년 조금 넘는 그 시간들 속에 우리 교회와 또 제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설교에 막 쓰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순간 한순간 그 이야기들을 펼쳐나가는데 제가 계속 울컥울컥 하면서, 야,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순간을 그렇게 잘 뛰어넘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 불러주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살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을까?
순간순간 찾아오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기억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 사역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니까. 당장 눈앞에 다가오는 우리 여름 사역, 정말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잘 준비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눈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기가 돌고, 그리고 그 역동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 비결은 뭐예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반기 감사로 마감하고 하반기 열어가실 때에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참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23절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여러분, 시편 50편의 이 배경을 보면 의외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50편의 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예배를 잘 드려요. 제물을 잘 드립니다.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여러분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좋은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바라보면서 8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재물 잘 바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남들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믿음 좋네, 신앙 좋네 할 만큼 겉보기에는 그래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제사 드릴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거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액수를 가지고, 횟수를 가지고.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온 우주를 가지신 분이세요. 우리처럼 궁핍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를 바친다고, 양을 바친다고, 우와, 소, 오, 좋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뭘로요? 감사죠, 감사. 여러분, 감사는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참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참 어려울 때 갑자기 선뜻 큰 돈을 줘요. 그러면 감사해 이럽니까? 감사해. 이게 감사잖아요. 아무도 막 나한테 힘이 되어주지 않고 손 내밀어주지 않는데 정말 무심하게 괜찮니? 한번 물어봤을 때 괜찮아 하면서 막 고마워하잖아요.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황소를 드린 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진정한 예배예요. 마음인 거죠. 우리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얘기할 때 저도 사실은 그렇게 떳떳하게 저는 감사하며 삽니다. 물론 감사하지만 앞에 서 있는 저도 감사를 이야기할 때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살아오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목회적으로 좀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 남몰래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 새벽에 진짜 막 울면서 하나님 원망했는 적이 좀 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좀 많습니다. 남몰래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그렇게 할 때, 그런데 제가 기억하던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하반기 열어가면서 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고백이 있냐면, 그 모든 기가 막힌 원망의 상황들을 다 뒤엎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제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이겁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다 덮어주실 만큼의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은 그래서 잘난 사람들의, 대단한 사람들의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 은혜는 부인할 수 없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그 고백하는 시간이 맥주 감사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특별히 다른 어떤 예배가 아니라, 매주일의 어떤 예배가 아니라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절기라는 거죠. 절기라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신앙을 증명해내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 구하와 같이 정말 최고의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중심이 살아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상반기 마감하면서 하반기 출발할 때 우리 예배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시간들, 찬양 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모습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토요일 전부터 준비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우리가 좀 잘 점검하면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 특별히 절기 헌금을 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헌금을 내는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 명확히 말씀드려요. 100원을 내도 1000원을 내도 10,000원을 내도 10만 원을 내도 100만 원을 내도 하나님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난 상반기의 삶을 이토록 실수함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감사하는가? 그것이 내 예배 태도와 헌금 안에 드러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하반기 내가 이 감사헌금 안 내면 무슨 일 벌어질까봐, 무슨 보험 들듯이, 아니면 주부의 이름 빠질까봐, 사람들 뭐라고 할까봐 체면치레상,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질 때 신앙생활이 비로소 힘이 나는 겁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성도님이 정기검진을 받으셨어요. 며칠 뒤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옵니다. 환자님, 죄송하지만 이 수치가 좀 이상해 보여서 재검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전화 받으면 어때요? 저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 같아요. 요즘 내가 괜히 피곤하던데 그것 때문인가? 요즘 내가 화장실을 자주 가던데 그것 때문인가? 괜히 그냥 물 많이 마셔서 그러는 건데 괜히 재검사하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생각이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 이상 있는 거 아닐까?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침내 며칠 뒤에 이제 재검하러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 급하면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복잡단단한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한마디밖에 못 하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상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책임져야 될 애들도 많고, 하나님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이상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하고 가신 거예요. 근데 검사하고 나서 며칠 뒤에 면담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진짜 무뚝뚝하게, 이상 없네요.
봐요, 여러분. 안 당해보면 여기서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 당해보면 아멘 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평소 때는 아무 일 없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걸어 다니는 것도 당연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당연했고, 일 나가는 것도 당연했고, 밥 먹는 것도 당연했어요. 그런데 재검하라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당연할 것 같지 않은 거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 재검에서 이상 없음,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귀한지를 드디어 안 겁니다. 불안해져 보니까, 없어져 보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교회 오는 거 너무 당연한 겁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거죠.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지켜지는 거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거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잃기 전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잃어버리기 전에, 없어지기 전에 믿음으로 있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고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상반기 돌이켜보면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뭐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범하게 지켜지고, 우리가 여전히 일할 수 있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눈을 마주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오늘 꼭 기억하며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진정으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참된 감사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삶의 순종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감사하면 삶으로 표현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추게 되어 있어요.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2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한다?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제 눈이 번쩍 뜨이듯이 무슨 말이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부터 하늘나라가 열려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로 감사하게 되고, 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까? 삶의 기준을 옳게 여기며 옳게 방향으로 설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것, 축복의 길을 걷고 있으니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은혜의 길을 걷고 있으니 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미 임하였고 순종할 때 그 은혜를 보게 되는 거라는 거니까요. 비유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은혜는 뿌리예요. 은혜는 뿌리입니다. 순종은 줄기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줄기라는 거죠. 다시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은혜가 뿌리예요. 그리고 감사가 줄기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열매인 거죠. 은혜를 막 받아요. 그러면
감사가 막 올라가겠죠. 그 감사가 막 뻗겠죠. 거기에서 뻗어진 그것을 통해 순종이 일어나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앞에 뭐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게 먼저예요. 은혜 받으면 순종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원리 앞에 솔직히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볼까요? 주일 오전 이 예배당 앞에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 표정 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몇몇 조는 분 아니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진짜 새로운 한 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그런 눈빛으로 지금 말씀 듣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온실이에요. 그쵸? 말씀 잘 듣고 누구 하나 매일 이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함께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언제부터 살아가야 된다? 월요일 아침부터 출근할 때부터 살아가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자기 행위를 옳게 하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보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호구 취급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무슨 벨이 없나? 우리는 뭐 성질도 없나? 그쵸? 우리는 무슨 계산도 못하는 사람인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속임수가 있고 눈앞에 뻔히 보이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그 앞에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쉽지 않아요. 속이 막 부글부글하고 야, 이거 어떡하지? 알아요. 우리도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손해볼 것 같고 자존심 상할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는데 감사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는데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사람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입니다. 스코틀랜드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100m 달리기에서 세계 최고의 기량을 가졌기 때문에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예선 일정을 보니까 주일날 예선이 잡혀 있어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주일날 이 예선을 치른다. 참 많이 고민되겠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날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준비했니? 그냥 눈 한번 탁 감고 그냥 뛰어. 그리고 야, 너 네 개인전이 아니고 국가대표로 지금 하는 상황 아니니? 요즘 축구 얼마나 욕먹습니까? 그죠? 사람들한테 이 시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번만 딱 타협하고 뛰어. 여러분들이 에릭 리들이라면 어떤 마음 들까요? 아니야, 난 100m 안 뛸 거야. 저도 그렇게 자신 없어요. 야, 정말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 한순간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어떻게 감당할 거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에릭 리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일에는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가 막힌 일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지워집니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성적을 내지도 못했고 자기의 주종목도 아닌 400m 달리기에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종목에서 세계 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에릭 리들처럼 금메달 받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에릭 리들은요,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기록보다, 사람들의 어떤 시선보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100m 금메달 후보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의 터널을 뚫고 지나가야 했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주님과의 약속을 어긴다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를 이 선수가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믿음의 표현으로 그 선수권을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에릭 리들이 나 이거 포기하고 400m 나가면 하나님이 금메달 따게 하시겠지? 할렐루야,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몰랐어요. 알 수 없었어요. 오히려 확신하는 틀림없는 한 가지는 있었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욕할 거고 나는 이것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확실한 현실의 두려움은 닥쳐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이 믿음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존귀히 여기기를 믿음으로 결단했던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에릭 리들은 어떤 금메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존중했던 것이죠. 무겁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영적 질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삶을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와 여러분의 예배에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비로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100m 예선전과 같은 매주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세상은 이번만 딱 감아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그 고백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걸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며 책망하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우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도둑과 연합하고 거짓을 꾸미고 형제들을 비방하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엄하게 꾸짖으세요. 우리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수록, 이 말씀을 들여다볼수록 그 죄인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엄청난 시험 앞에 우리가 타협이라는 유혹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에릭 리들처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 드립니다. 그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어려움 속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그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찾아드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답을 주시리라, 도와주시리라. 이게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에 빠져서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타협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하여 구원을 나타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죠. 이 믿음의 야성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 승리하시면서 내가 승리했다,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승리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도록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중보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리고 경험하고 선포해야 될 것은 이 구원입니다. 하반기 살아갈 때에 세상은 여전히 동일할지 모르지만 이 구원의 믿음을 선포할 때에 참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상반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실로 감사할 때에 우리 신앙에 힘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거친 우리의 삶을 향하여 순종하면서 구원의 새날을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립니다. 레위기 2장 14절에 첫 이삭을 불에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라고 그래요. 이게 맥추절 때 제사 어떻게 드리라고, 소재를 어떻게 드리라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드리라 그래요? 불에 볶아서. 어떻게? 불에 볶아서. 그리고 다 찌어서, 빻아서. 그래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주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왜 주셨을까? 왜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했을까? 가만히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 두려운 일 앞에 속이 타들어가십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관계들 속에서 막 마음이 찢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 삶을, 오늘의 우리 삶을 미리 알고 이렇게 제사하라라고 그래요. 그 모습을 안다라는 겁니다. 네 연약함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겠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우리와 앞서서, 우리보다 앞서서 볶아지시고 부서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향기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래요. 그가 상함은,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볶아지고 찢어진 인생, 완전히 형체가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상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이 무덤 물려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그 영생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너무 좋은 말이지만 잘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나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실 때에 진정한 감사와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